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3월 17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어져서 한 달밖에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종말이라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설정해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을 아마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재미로 보고 있지만 마냥 판타지를 즐기기에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크리스천은 원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린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주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서는 같이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바로 이 성전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 새 나라의 예수님, 새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이 땅에 망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나라가 되어질까요? 이 땅에 보여지는 나라에 주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탐욕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성전 건물과 세상에서 얻는 권세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건물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종말론적인 신앙,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종말론적인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미혹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또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의 때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그 숫자는 증가되어 있고 그 영향력 또한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심지어는 교회 전통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을 상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유혹의 말에 미혹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이단들의 유혹하는 그 미혹의 소리에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재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후로 인하여져서 많은 재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지고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않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겨울은 점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또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하여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이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얀마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수많은 아프리카들에서 지금 끊임없이 유혈 사태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정쟁,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곧 2021년도에 핵전장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곧 핵전장으로 멸망하게 될 나라를 사람들은 모르고서 마냥 기뻐하고 있다가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작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핍박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의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기독교의 핍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가 핍박당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지금 대놓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종교도 탄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들은 지금 탄압받고 있고 코로나라는 이름 명목하에 사실 교회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종말의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소망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행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작은 시험에도 육체의 작은 연약함에도 경제적 위기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더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 종말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우리는 이 종말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끝이 이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끝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하다 말하지만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말씀과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